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온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배를 보러 오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본다라는 말을 자제해야 됩니다. 왜냐?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구약에는 예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사.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함께 동반되어야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토시 하나도 안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니라. 가인을 받지 아니했다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아니했다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고 아벨만 받았다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느니라. 오늘날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우리의 예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제물입니다. 이 시대의 예배에도 우리의 성도의 예배 가운데서도 제물이 함께 동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렸는데 조금 부유한 집안이나 어떤 특별한 절기에 때는 소나 양을 드렸고, 정말 힘들고 없는 경우에는 집 비둘기나 새들을 드렸고, 그것도 정말 힘겨운 거리는 곡식을 곱게 빻아서 하얀 가루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시대에 예배에도 제물과 함께 드려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지키셔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시대의 제물은 헌금과 헌물, 또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려야 되는 제사, 예배의 제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처럼 짐승을 죽여서 피로 때로는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려야 될 제물이 무엇인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본문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뭘 드리라? 너희 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헌금과 헌물과 그 어떤 제물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제물은 죽여서 죽인 짐승의 피를 그리고 곡식을 빻아서 그 가루로 된 그 제물을 드렸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다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겁니까? 여기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 안에 집어넣고 올리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살육의 현장이 되어서 도륙하여 우리가 죽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 몸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 몸은 죽은 몸이 아니라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여러분 죽은 몸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벌떡벌떡 살아있는 화려와 같은 그런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여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드려야 되는 우리의 예배의 제물은 산 제물, 성경은 말합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의 몸을 드리는데 이 몸은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으로 드릴 때만이 이 예배가 오늘 1절은 영적인 예배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을 영적인 예배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딴 사람의 모습으로 옷맵새를 입고 여기에 앉아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 그것만큼 쉬운 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돼지들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예전에 한번 보았습니다. 그들도 죽음의 살육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것들을 그 짐승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에 산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 그 제단까지 그 짐승이 살아있는 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높은 모리아 산의 제단까지 산 짐승이 살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산 짐승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단에 올라가겠습니까? 끝까지 발악하겠죠. 어떻게 하든지 제단 위에 제물이 안 되려고 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제단 위에 제물로 그의 몸을 가르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죽은 제물은 쉽습니다. 죽은 회도 싸요. 그러나 살아있는 화르는 아주 비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냐? 성경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적으로 교회 공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마치고 난 다음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 나가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의 고통은 목사가 설교한 대로 못 사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살면 아마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능력 있는 목사님 안 되겠습니까? 옥하나 목사님, 이규현 목사님이나 한국교회 역사의 획을 긋는 그런 목사님보다 더 제가 훌륭한 목사님 안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만 살고 우리 교회의 영구 사명인 말씀대로 믿고 살기만 한다면, 더 나아가 기도한 대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 유일한 한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고통은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분은 예배의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예배당 밖을 나서는 순간 세상과 세속과 그 실용주의 세상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고는 한 주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세속적인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산 제물이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산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6월 달에 제자학교에서 우리가 늘 입에 닳도록 고백하는 내가 죽어야 산 제물이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됩니다. 내가 살아서는 절대로 산 제물이 안 됩니다.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산 제물이 돼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사셔야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시간 드려지는 예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영적인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의 대다수의 시간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가는 모든 시간, 너와 내가 만나는 모든 일, 어떤 일 처리하고 선택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드리는 이 1시간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드려지는 이 1시간의 순서와 같은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최고의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최선의 믿음의 반응을 보여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세상 속에 나아가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님 대하듯 보는 거죠. 돈 벌고 직장 다니고 장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세속적인 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로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재능으로 주신 그 일 속에서 노동하며 대가를 이룰 때에 마치 주의 일을 하듯이 세상 속에서 행해 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인 것이죠. 1시간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교회 안에서 드리는 봉사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듯이 거룩한 마음으로 할 때에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될 것인가? 본문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하는 이야기,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르르 주르르 몰려가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패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과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영적인 예배인 거죠. 분별 없이 아무렇게나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내 몸이 가고 감정이 가는 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영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가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될 만한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뭐요? 영적인 예배니라. 자녀들이 대학교를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고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분별하면서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선택할 때에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 길 가라. 너 그 사업하지 말고 이 사업해라. 너 그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고 이 남자하고 결혼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예배는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어떤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과연 우리의 뜻 가운데 있을까 고민하고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최선이고 온전한 길인가? 분별하면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기도하면서 행동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기에 1시간 드려진 예배는 정말 쉬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랬다가 축도 끝나면 가면 끝. 그러나 영적인 예배는 달라요. 영적인 예배는 온몸으로 부딪혀야 돼요. 온 영혼을 바쳐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면 분별력을 가지면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일까? 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내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내 노후는 어떤 것인가? 늘 고민하면서 분별하면서 부부가 서로 대화하고 분별력이 좀 떨어지면 자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웃잡고 어찌하면 좋냐?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임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 드려지는 1시간 예배, 주일 오후에 드려지는 예배, 수요 예배와 새벽기도 드려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생활 속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영적인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면 웃자란 말이고, 그래서 목사가 뭐합니까? 여러분 딱 입에 넣어줄게요. 요리까지 다 해가지고 입에 넣어줄 테니까 안 드시지 마시고 야금야금 잘 씹어가지고 소화시켜가지고 우리 영적인 예배 드려봅시다. 성경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로마서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인 예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2장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우리의 삶을 영적인 예배로 돌려드리는 그 부분 세 가지만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3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영적인 예배로 드릴 때에 그 영적인 예배의 영역은 무엇일까?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는 분량에 맞게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제일 밑에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량에 맞게끔,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 세상 속에서 말하는 말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에 맞게끔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다 아시듯이. 한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셨어요. 또 다른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셨어요. 근데 한 아이에게는 이것이 없어요. 또 한 아이에게는 이것이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내 아이 이 둘에게는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더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는 이것을 주시고 이 아이에게 준 이것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는 이런 것을 주셨는데 저 가정에 있는 것은 우리한테는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는 이런 좋은 점을 주셨는데 저런 것도 내 남편에게 있으면 좋겠는데 저런 것이 내 남편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면 아멘? 아멘 안 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좋은 교회면 아멘? 근데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데 2% 부족한 거예요. TV에 나오는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교회의 좋은 모습도 우리에게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런 거 안 주신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각 가정에게, 각 교회에게, 각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은 저 자식처럼, 꼭 욕 같네. 욕은 아닙니다. 다시. 왜 내 자녀는 저 집의 자녀처럼 저렇게 못 될까? 왜 우리 남편은 저 김 사장처럼 왜 못 될까? 왜 내 아내는 미스 김처럼 못 될까? 늘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1년 살고 10년 살고 50년 사니까 눈만 뜨면 옆에 있는 아내가 그렇게 설레겠습니까? 설렙니다 저는. 그런데 가끔씩 만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브랜드로 도배해놓고 나 앞에서 살랑살랑하는 여인을 보고 설레겠습니까? 설렌단 말이에요. 그러나 같이 한번 살아봐요. 내 아내가 최고인 걸 압니다. 같이 살아봐요. 김 사장이 아무것도 아니고 저 인간이 최고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주신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분량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신 이 분량,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주셨네. 나에게 주어진 이 분량,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나에게 주어진 이 모습, 이것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채워나가야지. 그걸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다 다릅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릅니다. 왜 나는 1달란트만 주냐고,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만 주냐고, 이 말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에게 주신 1달란트면 1달란트 가지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면 할까? 이 1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1달란트를 가지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 열매를 맺을까? 늘 몸부림치며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비교하지 맙시다. 질투하지 맙시다. 다른 집의 자녀가 잘 되면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돕는 배필로 주신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고, 여러분이 도천교회 성도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이후 도천교회 목사가 조금 부족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여러분 마음 같지 않을지라도, 당연히 마음 같지 않지. 결혼한 사람도 내 마음 같지 않은데 어떻게 다 내 마음 같았습니까? 그렇더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상황 속에서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엇일까?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케 하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 것인가? 그렇게 늘 분별력을 가지고 몸부림쳐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안에 누군가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칭찬을 많이 받으면 그 칭찬을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거울로 삼아서 나도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슬퍼하고 우는 자들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도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일이 있는데 시비 걸고 불편해하시면, 다른 사람이 우는 일이 있는데 힘든 일이 있는데 오히려 속으로 개지나 칭칭 부른다면 그가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귀와 사탄이 춤추고 기뻐할 천국의 지옥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나에게 주신 그 자녀들, 부모들, 교회들,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들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그리하여서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의 것을 헐뜯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최고와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 영적인 예배일까요?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는 뭐냐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시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좋죠. 그렇죠?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슬슬 배 아파오기 시작해요. 슬슬 기분 나빠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들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로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잘됐다. 돌아서서는 저 봐라. 너가 모르지? 아이고 그 가짜야.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앞에서 다루고 뒤에서 다루면 이거 사랑 안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짓인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자는 사랑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자는 악을 미워한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야 있는 그대로 봅니다. 제 자녀를 제가 사랑하니까요, 제 자녀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내가 품어요. 우리 도천교회 성도를 사랑하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약함을 그대로 품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 안 하면요, 품을 수 없습니다. 사랑 안 하면요, 절대로 못 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품고, 사랑하게 되면 거짓이 없고, 사랑하게 되면 상대편이 잘 되는 일이 있으면 나도 행복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슬픈 일이 생기면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슬퍼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 번째, 마음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은 마음을 가져서 좋아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들은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먼저 사랑을 하십시오.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남의 자식이 잘 될 때에 축복해 주십시오. 남의 가정이 잘 될 때 축복해 주십시오. 다른 교회가 잘 될 때 축하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잘 될 것이고 내 자녀도 잘 될 것이고 내 인생도 잘 되게 될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비록 남들이 가진 것 내가 없다고 할지라도, 남들이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배 아파하고 남들에게 있는 건 나에게 없음으로 말미암아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맞는 좋은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평가할 것입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올무에 갇혀서 나는 왜 이래? 우리 자식은 왜 이래? 우리 부모는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렇게 불평을 가지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들로 말미암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들로 말미암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 어떤 육신의 부모가,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이 가진 것들로 그의 자녀를 차별하는 부모 봤습니까? 자식이 가진 것들로 육신의 부모가 그 자식을 차별하면 그런 부모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들로, 우리가 있는 것들로 하나님이 차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들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남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무시하고 내가 내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우울한다면 자유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받은 그 믿음의 분량들,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일까? 왜 이런 것들로 나에게 주셨을까? 왜 더 많은 것들로 나에게 주시지 않냐고 이것들로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가진 이것들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자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날들이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마다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산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기계처럼 로봇처럼 종속 관계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케 하심을 분별하면서 최선과 최고의 것으로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영적인 예배로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